우리 베드로 전서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모든 서신은 다 그렇고 모든 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끝이 없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시작이 있다는 말은 언젠가는 끝난다는 말입니다. 군대도 입대가 있으면 반드시 제대가 있고, 입학이 있으면 졸업이 있고, 출생이 있으면 사망이 있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그래서 이 서신을 적을 때만 해도 사도 베드로는 뭔가 많은 것을 적을 거라고 생각하고 적었습니다. 물론 사도 베드로가 적은 건 아닙니다. 이 실로아노가 나오죠. 실로아노가 이제 받아 적었다. 그래서 이제 요 마지막 12절, 13, 14절은 사도 바울이 직접, 사도 베드로가 직접 적는 내용입니다. 앞에 이 모든 내용은 신실한 실로아노가 내 뜻대로 다 적은 거예요. 내 사인인 겁니다, 사인. 그래서 마지막 다 한 다음에 본인이 확인한 다음에 이건 사실과 동일하다. 그래서 이제 내가 확인한다. 이게 이제 오늘 요 내용입니다. 근데 벌써 끝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간단이란 말은 이거는요, 짧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는데 벌써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구나. 시간도 없고 이제 여기서 멈춰야 되는구나. 그 아쉬운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전서보다 배나 길지만 히브리서도 마지막에 간단히 너에게 썼다. 이 간단이란 말은 아쉽다는 말입니다.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겁니다. 더 말해주고 싶은 게 더 많이 있는데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기차는 출발하는 겁니다. 더 해주고 싶은 말은 많이 있는데 이제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결혼하는 거예요. 이제 더 해주고 싶은 말은 많이 있는데 이제 병원에 수술 받으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바로 이겁니다. 간단히 썼다는 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까요? 베드로는 이걸 마무리를 어떻게 짓습니까? 고난 이야기 안 합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짓습니까? 14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일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 만났을 때 첫 번째 이런 인사가 뭐였죠? 평안하냐?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도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고난 걱정하지 마라. 그 가운데도 평강이 있을 거다. 염려 걱정하지 마라. 그 가운데도 평강은 뺏기지 않는다. 근데 조건이 있죠.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되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의 셋으로 이야기하죠. 평강에 이르는 길. 평강이 그 길로 오는 겁니다. 만나를 내리고 있지만 만나를 받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만나가 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가야 만나를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평강은 이쪽으로 온다. 채널을 맞춰라. 너는 왜 자꾸 저 KBS를 틀어놓고 SBS를 보려고 그러냐? SBS를 보려면 6번입니까? 6번으로 맞춰라. FKN을 보려면 2번이죠. 2번을 맞춰라. CNN은 몇 번이에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맞춰라. 너 참 어리석다. 너는 지금 네가 보고 싶은 방송을 보고 싶다면서 왜 채널을 안 맞추고 있냐? 그겁니다. 평강? 우리 다 우리 샬롬 원하는 거죠. 근데 왜 평강을 엉뚱하면서 찾고 있냐? 평강이 오는 세계 여기 있다. 이 베드로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 고난 걱정하지 마라. 평강, 그 가운데도 평강이 오는 길은 여전히 뚫려 있다. 그렇죠? 고난이 아무리 우겨싼다 할지라도 평강에 오는 길을 막을 고난은 하나도 없다. 이게 결론인 겁니다. 어디서 옵니까? 첫째 보니까요, 증거에서 온다 되어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증거한다 되어 있어요. 어디서 옵니까? 말씀에서 옵니다. 근데요,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인이 받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물을 먹습니다. 설교할 때 절대 물 먹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부러 먹어요. 여러분 시원하시죠? 제가 물 먹으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은혜 내가 받아야지요. 남이 받은 것 갖고 내한테 안 됩니다. 내가 목마릅니다. 그럼 내가 물을 마셔야 돼요. 그래서 평강이 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건 어디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근데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옥토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형제로 신론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렇게 써도 어떻게 해요?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저는 참 그 라디오를 끌 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방송 그 당국자들에게.
그렇게 정성껏 뭘 말하려고 하는데 제가 꺼버리잖아요. 참 어떨 때는 미안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상처받을까. 근데 끄는 건 너무 쉽더라고요. 아무리 열변을 토해도요, 제가 그냥 한순간 눌러버리고 끝나요. 근데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신실한 종을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귀한 걸 줄라 한지 알지라도 내가 마음을 딱 닫으면 전혀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뭐가 같이 안 들어온다고요? 평강이 같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뭘 증거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라.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만이 뭐가 은혜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뭐가 은혜입니까?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부터 지금까지 뭐가 은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까? 고난이 짧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고난의 끝이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도록 부르셨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게 은혜입니다.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게 이게 참된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참된 은혜인가요? 고난당할 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구원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은혜고, 이게 참된 은혜인 겁니다. 참된 은혜를 할 때 뭐가 드러나요? 평강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구나. 예수님의 인내가 뭔지 내가 배울 수가 있구나. 근데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이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증거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을 해야 돼요. 내가 할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할 일은 또 뭐가 있죠? 굳게 서라 돼 있죠. 은혜에 굳게 서라. 은혜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로 하여금 마음을 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고, 그죠? 감동하게 하고. 그러나 동시에 또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자에게 또 은혜가 있습니다. 자, 은혜는 이 두 가지입니다. 은혜 때문에 열심히 하지만 동시에 열심히 할 때 은혜가 있습니다. 신실한 자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밭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자에게 보화가 발견됩니다. 호련히 임하는 은혜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여전히 잘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호련히 임하는 겁니다. 신실한 자에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거예요. 수고하는 자가 곡식을 먼저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은 뭐죠? 하나님의 증거, 그 말씀 앞으로 늘 열린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신실해야 돼요. 그게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평강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평강은 어떻게 오는가 하면 13절에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아니라. 교회끼리 연대할 때 평강이 옵니다. 저번에 스위스 갔다 와서 세계교회 협의회 사진 몇 장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사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아프리카 교회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교회 협의회 본부에 보낸 조각품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하고 제네바하고는 안 맞아요. 그런데 이 그림을 통하여 제네바에 있는 서방교회 사람들이 도전받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그랬죠. 손을 모으고, 그것도 부족해서 발까지 모으고. 우리가 도전받아요. 혼자 있을 때는요, 내 신앙이 뭐 좋은지 잘 몰라요. 내 고생하는가. 근데 이런 걸 딱 접하면요, 야, 내가 반성할 게 많구나. 그 다음 사진. 이게 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나무는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한 교회가 이 셰프를 짓는다는 걸 듣고 돈이 없어서 자기 마을에 있는 나무를 헌물한 겁니다. 근데 이 세계교회 협의회에서 이 나무를 받아서 쫙 잘게 만들어서 필요 없는 건데 저거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그 정성이 고마워서 벽에다가 나무로 쫙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의자도 다 그 나무로 만들고. 근데 계절이 변할 때마다, 온도가 변할 때마다 나무가 이렇게 수축하면서 소리가 난대. 그때마다 여기 예배드리는 사람은 아프리카 성도들의 찬양을 듣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여성입니다. 이거는 남미에 있는 한 마을에 있는 여자 성도들이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이걸 그린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물 떠올 때, 우리가 소를 먹일 때 예수님 뭐 하실까? 우리를 품고 계시겠구나. 그래서 이게 어디 걸려 있는가 하면요, 제일 강대상 가운데 다 걸려 있습니다. 남미에 있는 여성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그 다음 그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참 소박하게. 예술적인 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자기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자기 마을을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고. 근데 이런 거를요, 좀 세련됐다는 사람이 볼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얼마나 귀하게 모시는가. 우리는 너무 편하게 있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헌신이 얼마나 부족한가. 이 마지막이죠, 전선이. 또 없죠. 근데 참 제가 하나 느끼는 건요, 누가 도전합니까? 누가 도전합니까? 화려하고 편안하고 그런 성도가 아니더라고요. 저렇게 없는 가운데 헌신하고 없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서구교회에 크게 도전한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여성들이 반찬을 줄여가면서 헌금하고 감선해. 집에 있는 반찬을 줄여요. 헌금할 돈이 없기 때문에. 그게 감선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성들 조직을 했어요. 반찬을 줄이자. 그리고 남은 돈으로 헌금하자. 그리고 다 머리를 깎아서 여성들이 그 가발로 팔아가지고 그걸로 헌금하고. 근데 그게요, 언제냐 하면 1910년, 20년, 30년 이때입니다. 한국이 어려울 때. 근데 그거를 서방에 있는 교회가 듣고 도전받는 거예요. 도전받을 때 뭐가 들어온다고요? 평강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은요, 거룩한 도전을 받을 때 평강이 있는 겁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런 거룩한 어떤 도전이 막 나에게 올 때 갑자기 평강이 찾아와요. 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게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뭐 이렇게 나태하게 이런 게 아니에요. 평강이 딱 찾아올 때 뭐가 느껴지는가 하면, 야, 좀 부끄럽구나. 미국 장로교회 본부에 제가 갔을 때 느낀 겁니다. 미국 장로교회 본부에 갔습니다. 루이브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장로교회가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건물은 사무실은 다 지었는데 예배당을 완공을 못한 거예요. 근데 한국 장로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예배당을 지었어요. 근데 그 미국 장로교회 그 여자 총장, 그때 그 총회장이죠. 그분이 뭐라 이야기한 줄 압니까? 우리가 선교했던 그 백성들이 헌금을 해서 이걸 완성했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예배죠. 자기들은 사무실 잘 꾸미고 전화시설 잘 놓고 컴퓨터 놓고 이게 중요한 줄 알고 그것부터 먼저 했는데 한국 성도들이 와서 보니까 예배당이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 돈을 모아가지고 헌금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 총회장 그 장로님이 우리가 선교했던 그 백성들이 우리에게 다시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알게 해줬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교류하고 연대할 때 풍성해집니다. 우리끼리 있을 때는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교회와 연대하고 어려운 교회를 돕고 어려운 교회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함께 택하심을 입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로마에 있는 교회입니다. 너희에게 문안한다. 얼마나 격려가 됐겠습니까? 이 문안한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평강이 같이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아, 우리가 혼자가 아니구나. 로마에 있는 그 세계 중심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이 변두리에 있는 우리를 기억하면서 또 마가라는 그 사람이 마가는 당시 많이 알려졌다고 봅니다. 마가라는 사람도 우리에게 특별히 자기 인사를 부탁하는구나. 얼마나 격려가 되겠습니까? 평강이 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9절, 5장 9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다른 교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봐야 됩니다. 그럼 평강이 찾아와요. 참 평화로워요. 다른 성도가 얼마나 열심히인지 알면요, 정말 평강이 찾아와요. 이 교만하고 평강은 이 차이입니다. 평강은요, 거룩한 부담이지만 편안해요, 마음이. 오히려 시원해. 오히려 내가 이렇게 더 해야 되겠다는 어떤 나를 살려내. 이게 평강이죠. 교만은 나를 죽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에 부활절날 이제 시리아에 있는 교회 헌금하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분에게 제가 편지를 보냈어요. 전화도 하고. 지금 시리아나 이집트나 다 지금 나라가 어려운데
이게 해방이 되면서부터 무슬림과 기독교가 핍박이, 무슬림들이 기독교를 너무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막 불타고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교회를 좀 도우면 좋겠다. 근데 마치 이분이 필리핀에 가서 회의하고 있는 동안에 그 시리아 홈스라는 곳이 있죠. 홈스. 저번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최고로 찍은 거예요. 하루에 300개 이상의 포탄이 떨어지는 거. 홈스에 시리아 정교회가 있다는 거. 그 시리아 정교회는 2000년 역사가 된 교회. 거기 주교가 있대요. 그 주교를 제가 만났는데 그 교회가 너무 어려움 당한다는 지금. 그 사진을 보내왔어요. 교회 앞에 탱크가 있고 교회 벽들이 막 유리창이 깨져 있고. 그 교회를 도우면 어떻겠냐. 여러분 연대해야 돼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자꾸 살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은혜 받아 평강이 찾아오는 거. 자, 그래서 함께 택하심을 너희는 나름대로 서야 됩니다. 그죠? 이것이 참된 힘을 증거하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건 남이 못 써주는 거야. 이건 남이 못 먹는 거야. 남이 먹는다고 내가 맛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먹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계속 연대하는 겁니다. 서로 인사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무난하라. 이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을 하는 거. 다른 교회와 연대하고 혼자는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사랑의 입맞춤으로 하라. 사랑해라. 교회 안에서 사랑해라. 교회에서 사랑하려면 세 가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죠? 성도가 누군지를 알아라. 여러분 성도가 누굽니까? 함께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함께 은혜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함께 영광을 누린 자들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비방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를 순종치 않는 남편 때문에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우리가 이걸 볼 때 사랑이 마음에 드는 겁니다. 직업이 뭐고 그죠? 어디 살고 그게 아니죠. 그걸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몰라도 됩니다. 함께 구원받은 자구나. 함께 생명의 유업을 이을 자구나. 함께 기도로서 하늘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일할 자구나. 이걸 알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입맞춤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꼭 기억을 따라하겠습니다. 성도가 누군지를 알자. 그러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외모로 보지 말고 중심으로 봐야 돼요. 왜 교회 안에 사랑이 없습니까? 이렇게 안 보거든요, 서로를. 정말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그런 힘든 모습으로 봐야 되는데 얼마나 저분이 힘들까? 얼마나 저분이 기도 제목이 많을까? 이렇게 보면 사랑이 되는데 저분이 내한테 얼마나 잘했나? 내한테 어떻게 했나? 이렇게 보니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전에는 외인이었지만, 전에는 손이었지만, 이제는 주님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니께로 돌아왔다. 그게 우리 서로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부족한 것을 당연히 얘기해 됩니다. 4장 8절 같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는 거꾸로 할 때가 많습니다. 죄가 없으면 사랑하겠다는 거죠. 그죠? 근데 성경은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많으면 죄는 가려지는 겁니다. 왜 사랑 못합니까? 죄가 자꾸 보이니까. 여러분 참 이게요. 자꾸 우리는 남 탓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는 이유는 너 때문이야. 맞죠? 맞죠? 그래서 내가 나는 사랑하고 싶어. 근데 네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고 자기가 안 돼서 나는 사랑을 못하겠어. 근데 이 말은 틀린 말이죠. 사랑하면 뭐가 된다고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 돼 있다고요. 오늘 아침에도 커피를 이제 먹는데요. 여러분 커피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커피를 먹으면 두뇌 활동이 좋아진다. 시동 다 한 거 아닙니까? 커피 향만 갖고도 사람이 이 뇌가 에너지가 막 돌아간대요. 물 마시면 뇌 에너지 돌리려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된대요. 근데 커피 향 가지고는 쉽게 에너지가 돌아간다. 그게 커피를 많이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커피를 이제 마시는 거예요. 뚜껑을 다 열고 가루를 붓고
얼마나 이게 엄숙한 순간입니까? 그 향이 쫙 올라오고 이제 뇌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제 오늘 하루도 이제 기쁜 하루구나, 힘찬 하루구나, 희망의 부풀. 그런데 커피 맛이 쓴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물이 너무 식었어. 이 온도가 딱 맞아야 되는데 이 물이 너무 식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랬어야 되는 거죠. 내가 물을 데필걸. 그랬어야 되는 건데 제가 집사람 보고 물을 왜 식혀가지고. 우리는요 다 남 탓입니다. 그죠? 다 남 탓. 저 탓하지 마세요. 뭐 안 되는 거 가지고. 다 남 탓이에요. 저도 여러분 탓하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탓 안 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탓할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탓 안 해요, 저는. 어디 가면 자랑하지. 그죠? 근데요, 사랑은 뭐라고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없고 너무 완벽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죠, 그거는. 진짜 사랑은 뭡니까? 허다한 죄가 있지만 이게 보통 죄도 아닙니다. 허다한 죄입니다, 허다한 죄. 이 허다한 죄지만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덮어 넘어간다는 거예요. 다 아름답고 다 귀하고. 그래서 부족한 걸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부족한 걸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려고 먼저 사랑해 주시는 거고, 주님이 먼저 사랑했다는 게 너무 중요한 말이죠. 왜냐하면 허물이 있는데도 먼저 사랑하신 거 아닙니까? 허물이 없을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랑하려면요, 여러분 이런 사랑은 평강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줄 알 때 그때 평강이 찾아옵니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참 소중한 백성을 알 때 그때 평강이 온다니까요. 허물 자꾸 찾는 사람은요 절대 평강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사를 갖고 섬기는 것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4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약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에 같이 서로 봉사해라. 사랑은 봉사하는 겁니다. 자기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남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봉사하는, 이게 또 사랑인 겁니다. 자, 그래서 평강이 오는 길은 이렇습니다.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서로 소중하게 여길 때 평강이 찾아오고, 또 우리보다 약하고 참 힘들어하는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또 서로 좋은 선한 어떤 거룩한 부담에 도전을 받을 때 그때 평강이 찾아오고, 그리고 또 내가 해야 돼 참된 은혜가 뭔지를 계속 말씀 안에서 새롭게 발견해 나갈 때 그때 평강이 찾아오는 거.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쓰면서 결론입니다. 고난이란 말 하나도 안 나옵니다. 여기는. 그렇죠. 고난이란 말이 이제 이미 충분히 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뭡니까? 평강밖에 없는 거. 근데 평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하신다면 제 아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뇨. 그 평강이 우리에게 누려진다. 기도하겠습니다.